안녕하십니까. 이제 2020년도도 마지막 4분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뒤엉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은 계속 되어집니다. 4분기 품성 포용력 주님의 명령은 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원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훈련되어지고 성숙해가며 세워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어렵든지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빛을 가지고 그 빛으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은 그리스도 나라 백성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나의 삶의 원리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분기에도 전부를 우리가 다 훈련받기는 어려우니 한 말씀, 곧 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원래 의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주님의 뜻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어떤 주님인지 알고 그 주님께 대한 반응과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 우리의 품성을 가다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한 사람에 관해서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호소에 귀를 막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타락하고 죄악된 육체적 인생의 본성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체적 본성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을 일부러 막으려고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육체적 본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는 결국에는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 속에 육체적 본성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 속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 자기가 우쭐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한 그 열망을 육체적 본성이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회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여인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그를 보지 아니하려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반면에 육체적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탁월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많은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보다가 훨씬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못난 점을 부각시킴으로 내가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육체의 거짓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주님과 우리의 신분을 비교하자면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시되 우리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그 빛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빛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명령이 오늘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원래 뜻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성경의 내용에 합당한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사사분기에 우리 전농교회와 또 우리 교사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원래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먼저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해 보면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모든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에 성전 수리하는 데 드는 반세기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 내신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먼저 이르되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금을 받으실 리 없다. 이게 명확한 진리 지식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무시했다면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의 자연 가운데서 얻으신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라. 그것은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도 실족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주님께 대해서 비판적이고 주님께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도 주님은 존중하셨다. 실족치 않게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도 동일하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크죠, 돌이. 큰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지. 아니면 던져지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낫지. 두 가지 의미로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조금 다른 뉘앙스로 쓰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낫지 어린아이들을 결코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격체로 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일에 어린아이들은 절대 관여할 수도 없었고 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강론을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랄 때에도 제자들이 어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냐고 그들에게 야단을 쳐서 돌려보내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 한 집에 하나씩 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보다 더 대접을 받고 또 어린아이들이 주님과 같이 섬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서 좀 씁쓸함이 남기도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호떡 굽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호떡을 구웠습니다. 제가 가서 어른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먼저 좀 구워서 구운 것을 달라고 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아이들도 아직 못 먹었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거 아이들용으로 인식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존중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무시하지 말라. 오히려 천국의 주인공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업신여김 받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어른들보다 못하다라고 인격체로서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결코 무시해서 실족해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것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를 놔두고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마리 왜 잃어버렸습니까? 목자에게 집중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 떨어지든지 해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그 그 양에게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고 지각이 모자라다라고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마리의 지각이 있는 양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작은 소자, 어린아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왜요?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노출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보다가 도망하고 피해야 하고 변명해야 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너까지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하라는 것이고 결국 그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에서 공회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때로는 시벌을 하겠고 회개하면 해벌을 하고 다시 그를 세워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그 사람을 쳐내버리거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내 상한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법과 다르게 교회의 징벌의 목적은 회개해서 살리고 세워주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중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었던 이 말씀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주님께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그 사람도 가치 없어서 무시당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길을 잃어버렸던 한 마리 지각 없는 양 같은 사람도 때로는 범죄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부인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무시하여 함부로 업신여기고 내치지 말고 존중하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충분히 업신여길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업신여길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 되지 말고 존중해 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고 여전히 세워야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 작은 자들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는데 그냥 작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경에서 천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모셔서는 자들서부터 전투를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 천사들 익히 우리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누구의 천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선뜻 들어오지 않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수호 천사를 말합니다. 어떤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인 것이죠. 때로는 미혹의 천사는 수호 천사와 같지만 범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우리의 가장 잘 넘어지는 길을 알아서 미혹하듯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으니 그것을 수호 천사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죠. 그들의 천사, 어린아이, 소자, 소외된 자, 길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자, 그들에게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인이 소자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자들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자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그를 멸시하고 때리고 욕하고 업신여겼다라면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보고가 되면 분노하겠죠. 오늘날은 민주주의 시대니까 분노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보낸 사자를 그렇게 멸시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3대가 멸족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목사,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엔 종놈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존중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조건이 아주 열악한 자들도 길 잃은 양처럼 지각이 없는 자들도 때로는 형제인데 범죄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천사를 보내사 보고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작은 자 하나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주님, 그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주인이 누군지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소유됨을 존중해서 그들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하신 주님의 원래 의도에 다가가 봅니다. 소자들 비판적이거나 어리석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죄를 지은 이들을 존중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목적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들을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고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안 내는 게 맞지만 저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해서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꺼내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라고 했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실족지 않고 후에 그들을 세우실 꿈을 주님이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그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빠뜨려지는 것과 같을까? 어린아이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아직도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높은 인격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큰 죄일까요? 물론 인격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목적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꿈이 그 속에, 비전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99마리의 양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왜요? 어리석고 지각 없고 죄인 되어 타락되었던 그 양과 같은 그 사람 하나 다시 회개케 해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 그 새롭게 해서 세움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죄인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죠. 왜요? 죄인 아닌 사람 그냥 있는 것, 그것보다 죄인인 사람을 새롭게 해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죄 범한 사람 너 혼자만 상대해서 권고해서 다시 세워서 형제를 얻도록 해라. 한두 사람 더 가서 두세 사람이 증참함으로 세우도록 해라. 교회에서 말해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를 회개해서 세우도록 해라. 세움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언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좋다가도 일단 논쟁이 붙거나 감정이 격화되어지는 때로는 논쟁 속에서 우리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국회의원들 하는 것 보세요. 저게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옳고 그름에 관한 것들을 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욕을 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욕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인데 이것이 전 사회를 어쩌면 그렇게 물들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고 그 기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보게 되어지면 논리적이고 정당한 그러한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보다가 욕하고 상대편들을 매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어쩌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써 우리가 우쭐하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육체적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도 하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두려운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랑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것과 주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어느 것이 차이가 더 많습니까? 어린아이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낳느냐 나중 낳느냐 더 자랐고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힘이 세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창조주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정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 많고 추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신여기셨습니까? 멸시하셨습니까?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주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존중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리시기까지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은혜 입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구원하셨던 우리를 세워주셨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으며 살아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용력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의 포용력은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공동주의적인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주가 우리를 존중하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그들을 돌봐주고 계심을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우겠습니다. 2차적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3차적 적용, 4차적 적용도 각각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겠죠. 2차적 적용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성숙의 단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각각 3차 적용도 한번 해보시죠.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
회사에서 직장인과 고용주의 관계, 때로는 권위자와 피권위자의 관계 등, 동료 관계 등 그 관계에 있어서 각각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내 권위자가 나보다 못하다면, 내 권위하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리고 자식이 나보다 못하게 여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말썽을 부리고 미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대하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가 4분의 4분기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온 성도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고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포용력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행위가 되게 하시고 행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품성이 되며 신앙 인격이 되어지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들로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 잘 적용하시고 또 우리 사사분기 한 달 한 달 우리가 집중함으로 코로나로 정말 어렵고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잘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